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하다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것은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인데, 이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야베스 기도를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보았던 그 말씀의 측면과는 다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공은 생명의 관계이다 되겠습니다. 성공은 생명의 관계이다. 지금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역대상하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정리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우리의 뿌리가 어디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만 소개하고 간단히 덧붙일 삼아 하는데, 야베스만은 약간 길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야베스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훨씬 더 독특하게 어떤 역할을 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어떤 기여를 했다, 이것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가 일반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신앙적인 측면에서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애용되고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일반적인 성공이든 신앙적인 성공이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영원한 성공이든 간에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생명의 관계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명의 관계였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생명의 관계였고 환경과의 관계도 생명의 관계였고 사람과의 관계도 생명의 관계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자기를 살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환경에 생명으로 대처하는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환경과의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관계를 생명으로 살리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삶의 목적,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관계를 인생을 걸었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초점해서 투자했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이 생명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서 일반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우리가 외적으로든 또 우리의 마음으로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세 가지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을 섬깁니다 했어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세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훨씬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그의 특징은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가족들 중에서 존경을 받다 그러는데 가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베스의 인격이 어떠하며 야베스의 삶이 어떠하며 야베스의 성품이 어떠한지 이 대부분의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존중을 받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다. 그 말씀이 되겠죠. 멀리 있는 사람들, 어쨌든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또 사무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하고, 자기 가족, 같이 함께 이해관계를 가지고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숨길 수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에게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가족들 중에서 그 다음에 존경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을 다 존경합니까? 그 말은 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야베스는 첫 번째로 유능했다. 존경받으려면 유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능하다고만 존경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것과 함께 두 번째는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내가 존중함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이죠. 그 뜻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가까운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그의 모든 삶에서 유능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을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또 한 가지 표현했습니다. 가장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뛰어나게 잘했다 그 말이 되지 않겠어요? 섬겼는데 그냥 보통 섬기는 게 아니고 삶이 습관으로 어떤 것은 섬기고 어떤 것은 안 섬기고 그런 게 아니고 체질이 돼요. 뛰어난 체질이 돼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마다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희망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다. 그 말씀이었죠. 희망의 관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만나면 유익이 되겠다고 생각돼야 그게 희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유익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섬겼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생명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배우자끼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될 때 또 자녀에게도 섬기는 자가 되고 목장 안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주장하고 하는 것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자가 되고 그렇죠? 직장 안에서도 섬기는 자가 우리가 사업하면서도 섬기는 자가 모든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지혜를 가지고 맺되 섬기는 자의 자세로 을이 되는 리더십 종이 되는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야베스는 삶에서 평생 실천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경을 극복하는 훈련을 합니다 했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환경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면 태아가 형성되는 가운데 그의 성품, 그의 모든 뇌세포까지 형성되어지는데 막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태아 때부터 그는 좋지 않은 환경,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고, 어머니가 고통이라고 하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지어줄 때 그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의식 무의식적으로 매우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또한 어머니가 이렇게 헤어진 것을 봐서는 돌봐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라면서도 참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았다. 자기의 근본이 고통이었고, 자기 주위의 환경이 고통이에요. 태생적으로 고통이요, 태생적으로 역경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안에 내재하고 있는 기본 인자가 고통이었고, 주위의 수많은 환경이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그 고통을 극복해 내면서 살았다. 이것을 이제 요즘에 그 회복 탄력성이다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해 낼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약점, 단점, 부족한 점,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역동적인 삶을 살고 더 유능한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더 멋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수많은 것 때문에 불평, 불만으로 자기 자신을 어둠의 구렁텅이에다가 몰아넣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그는 빛을 찾았고,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인생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면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고, 일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올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정신적으로 연약함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재정적인 어려움과 압박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가 왔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주위에서 또 미래의 어떤 것들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도 용서와 감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또 주는 어떤 요소들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사로 바꿀 때 오히려 어려움이 회복 탄력성이 되어서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역경,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두려움,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를 생활화합니다. 시작. 기도를 생활화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그냥 개역 개정을 읽으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죠?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어려움, 또 외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 자기가 해결해야 될 이 어떤 것보다도, 또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크게 여기면 살았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알고 살았느냐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정말로 크게 여기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영혼이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경을 넓게 해달라. 이게 뭡니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부십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으로 환난과 근심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해주세요,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실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시면서 천국의 맛을 보도록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평강,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주님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늘 구하는 그러한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동안에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밤에 잠자면서 우리가 영성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느라고 칭찬도 하고 고백도 하고 용서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희망도 이렇게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느냐,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생명의 관계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건강해질 때 우리는 내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환경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서 어떤 역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한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주 넓게 보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를, 희망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맛보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성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성공은 무엇인가? 생명의 관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관계를 맺고, 내 자신과 환경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생명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공을 경험하는 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와 같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우선해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것들을 답하고 이겨내고 정복하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랑과 신뢰와 희망의 관계로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